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경건 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어떠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가, 그 6장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를 해야 되며, 그리고 금식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금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논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마가복음 2장은 제가 어제 그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분에 대해 뭔가 꼬투리를 잡고 뭔가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들은 이제 끊임없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율법에 대한 것과 부딪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금식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금식에 대한 본질과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몇몇 지도자들은, 종교인들은 그것을 하나의 행위로 율법적인 것 안에 틀에서만 보이며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정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이제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바로 이 앞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세리마태 레위를 이렇게 불러서 그 레위가 충만해져서 자기 집에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또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면서 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하랴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경건 생활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으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상처받은 자, 마음이 아픈 자,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그들을 고치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의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들처럼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비유로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결혼식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유를 하면서 생배 조각의 비유와 그리고 포도주를 담는 것에 대한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낡은 옷에 새 천을 이렇게 만약에 그것이 구멍이 나거나 뭔가 새로 이렇게 붙여야 될 때, 덧댈 때 붙이는 것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빨게 되면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낡은 옷들이 해져서 옷을 입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당시에 낡은 그 율법 안에서 매여 있지 말고 새로운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 두 번째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포도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유대 민족의 문화 중에 음식과 특별히 이제 음료, 포도주를 담을 때는 그 염소 가죽을 이용하여서 그 안에 이제 포도주를 붓게 되면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효소처럼 이 포도주가 발효가 돼가지고 부피가 이렇게 쫙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것은 신축성이 있으니까 이것이 부피가 늘어나더라도 터지지 않는데 낡은 포도주에 만약에 새로운 포도주를 붓게 되면 그 낡은 포도주는 이미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터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이들이 믿고 있던 그 유대교회,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자체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금식에 대한 문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금식은 대속죄 때 하루 이렇게 딱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 해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2번 이렇게 금식을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그것을 율법에 넣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 거예요. 금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경건의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그 금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이로운 율법에 이러한 금식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만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이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안에 많은 하객들과 같이 음식을 취하며 그들과 함께 있는 생활은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당시의 금식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뭔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일,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금식하는데, 기쁜 날에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로 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에 더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 너는 매일매일 금식하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물론 금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였을 때, 뒤에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와 떨어져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금식해야 할 때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기도 제목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금식하는 시간은 나와 하나님하고의 긴밀한 만남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한 단계 더 한 차원으로 높이 들어가는 것이죠. 금식 생활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의식주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날마다 먹으면서 힘을 얻고 또 나아가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더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보통 캠프나 어떤 수련회를 가보면 언제 금식을 하냐면 그 기간 안에 밥 먹는 시간 때 남들은 다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보통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그 식사 시간, 그리고 식사의 그 금액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그 시간에 이제 나는 금식을 하면서 내 몸을 더 주님하고 더 가까이 가려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정신과 본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 주위에 이제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존재의 목적과 그리고 내가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시대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율법이 다가 아니라
그 율법을 파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 수 있으며 어제도 이야기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전 것의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자체가 새로운 시대인데 우리가 기존에 가진 모든 고정관념들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고정관념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그 환상 3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하늘에서부터 환상이 보자기에 내바달린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이렇게 나오고 베드로에게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잡아 먹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의 핵심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 복음을 전했다라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새로운 차원의 주님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그것에 이전에 매여 있는 그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금식을 하면서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남의 그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니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귀가 열리게 되고요. 더 집중하게 되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새벽을 깨우셔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하시고 또 나의 모습이 모난 부분들이 있다라면 내가 더 말씀 가운데 의지하시며 그런 부분들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